바르게 섬겨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나님 섬겨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가야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을 받도록 바르게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바르게 섬겨 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섬겨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 살면 안 되고, 또 세상 따라 유행 따라 하나님을 섬겨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구약성경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또 각종 절기들을 제정해서 지킬 것을 명령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살도록,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또 어떻게 드리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드리고,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기록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레위기 10장 1절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그러니 아론이 이 두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아론이 제사장이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냐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 살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이 아론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그래,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일에 함께 협력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론이 자기 아들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 살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론이 아들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평신도의 가정의 자녀가 아니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가정의 자녀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의 가정의 자녀나 혹은 교회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졌다. 이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온 회중이 두려워 떨게 되는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계속이 되어졌는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말씀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에 판단해보고 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겨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바르게 섬겨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세상 유행 따라서 이렇게 섬겨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시대에도 그런 현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세력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거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거역하고 그들이 물러갔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난리 아래 모으려 한 적이 모으려 한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거절하고 나를 떠나 물러갔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의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탄식이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이런 탄식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행하여서도 역시 하나님이 이런 탄식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섬겨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가지 않고 거역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겨가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시듯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 대조적이냐. 우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사람이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꼭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의 잘못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사가 어떻게 했기에 잘못된 것이냐? 오늘 읽은 이 성경 속에서는 우사의 잘못이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 뒤에 보면은 두 번째, 손으로, 다 같이 시작.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3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여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어떤 면에 보면 편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에 고아 시작.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된다. 운반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사의 첫 번째 잘못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긴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반드시 운반하라고 그랬는데, 그랬으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사가 이 어깨에 메고 가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갔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6장 10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서 5대 도시를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본래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 아우성입니다. 블레셋의 점술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낼 것인지를 제시할 때에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멍에로 메우고 그리고 법궤를 거기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점술가가 하는 방법 시킨 대로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로 돌려보낸 이런 기록이 이제 사무엘상 6장 10절로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 이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었어요. 우사가 그것을 이제 그대로 배웠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했던 방법을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하면은 편리는 했을 거예요. 어깨에 지고 가는 것, 메고 가는 것보다는 수레에 싣고 가면 편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 살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의를 구별되게 지키라고 했으면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라고 했으면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으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했으면 드리려고 노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사롭게 듣고 적당하게 그냥 생각하면서 쉽게만 믿으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사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는 것은 세상 사람을 본받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잘못은 법궤를 자기의 손으로 붙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절,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당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펄쩍펄쩍 뛰어서요. 그러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지경이 되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다 같이 시작.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보면은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웃사는 법궤가 수레에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손으로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위를 귀하게 보시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웃사가 잘못함으로, 웃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법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들었던데 무엇이 그것이 잘못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간 부분부터 봅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멸 것이며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만지거나 그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여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웃사와 같은 사람도 그 말씀을 이미 벌써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잊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사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내 열심만 가지고 섬겨 살면 안 돼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데 내 열심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내 열심이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평화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좋은데 어떻든지 덕을 세우려고 노력해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교회의 화평을 조성하는 그런 결과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사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 따라 유행 따라서 하나님 섬겨 살아서도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미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미어간지라.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게 되면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은 1절로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너희가 삼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앉아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누워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삼가듣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여 살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삼가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되 천대까지 복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베드돔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삶으로 하나님이 그 집안 모든 곳에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베드돔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조금 전에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간지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긴 사람이다. 말씀대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으로 메어가서 모실 때에 그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너무나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은 블레셋 땅에 5 지역을 다니면서 5개 도시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또 이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수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곤의 타당마당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난감한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궤를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궁으로 메어가는 것을 절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궤를 모세오라고 바알레 유대로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어느 한 사람 메어가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오벳에돔이 자기의 집으로 메어갔다.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벳에돔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안에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 법궤가 있는 곳이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서 그 법궤 뚜껑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온 백성의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복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 법궤를 모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오벳에돔은 그것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법궤를 두려워하고 어느 한 사람 메어가기를 원치 않을 때에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다가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법궤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오베데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법궤는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궤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걸음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섬겨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약속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이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바르게 섬겨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오벳에돔은 첫째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명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벳에돔은 물질의 복을 풍성히 받은 사람. 조금 전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글을 주성하면서 하는 말이 오벳에돔은 석 달 동안에 갑자기 부자가 되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주성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가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적당하게 살아요.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랄 땅에 머물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 땅에 심은 곡식의 100배를 얻고 우양이 번성하고 노복이 많아지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은 자손에게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소리내서 이제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음이니라. 복을 주신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7절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더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무엇이 있는 자이니? 능력이 있는 자이니.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들은 다 무엇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입니까? 62명이며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결과라.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대가 잘되고 번성하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대가 더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손대가 잘 되어야 돼요. 자손대가 아무리 내가 잘되고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소유는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려준 것이 잘못하면 화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사건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벳 에돔이 미친 영향은 어떤 영향이냐? 먼저 우사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우사가 미친 영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8절로 10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실망에 빠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은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자들이 미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만들 수가 있다. 오벳 에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겨 사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절로 15절까지를 보면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벼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가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오벳 에돔 한 사람이 하나님 바르게 섬겨 살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 바르게 섬겨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